종교를 두고 이건 진실일까 거짓일까 이런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해볼 이야기는 그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종교가 어쩌면 우리 뇌에 깊숙이 필요한 구조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종교에 대해 가졌던 생각은 잠시만 내려놓으시고요. 대신 우리 뇌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하는지 그 작동 방식 자체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 뇌가 매일 마주하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거대한 과제는요, 바로 예측 가능한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아주 근본적인 욕구죠. 흔히들 뇌가 그냥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건 뇌의 주된 임무가 아니에요. 우리 뇌는 끊임없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예측하는 일종의 예측 기계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 세계는 이해가 가능한 곳인가?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 거지? 앞으로 뭐가 닥칠까? 이런 질문들을 정말 쉴 새 없이 계산하고 있는 거죠.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뇌는요, 의미가 없다는 걸 그냥 정보가 좀 부족하네 정도로 여기질 않아요. 이걸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건 곧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종교가 등장합니다. 종교는 이 세상에 대한 거대하고 포괄적인 의미의 틀을 딱 제공해줘요. 이걸 통해서 뇌가 짊어져야 할 그 예측의 부담을 아주 극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 이 고통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논리만으로는 처리하기 힘든 사건들을 이해 가능한 이야기 속에 쏙 넣어주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건 위험 그 자체가 아니라고 해요. 진짜 스트레스는 그 위험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른다는 사실, 바로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이야말로 우리 뇌의 에너지를 가장 빨리 고갈시키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이야기가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뭐냐면 한 개인의 믿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지지, 즉 사회적인 강화 없이는 오래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아무리 내가 이게 맞아 라고 굳게 믿고 있어도 주변에서 다들 아닌데? 하면 어라?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뇌는 자기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동의와 인정이 꼭 필요한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바로 종교적 의식의 역할입니다. 이게 그냥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공동행위는 우리 모두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뇌에 반복적으로 각인시키는 일종의 신경학적 장치인 행위입니다. 이 과정에서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강한 안정감과 끈끈한 유대감, 즉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보통 스스로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도덕적인 판단은 차가운 논리 개선 이전에 우리의 감정 회로에서 먼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식으로 일어납니다. 정서적인 직관이 먼저 작동하는 거죠. 종교는 바로 이 점을 기가 막히게 활용합니다. 그냥 거짓말하지 마세요 같은 추상적인 규칙을 제시하는 대신에 죄, 구원, 심판 같은 아주 강력하고 감정을 뒤흔드는 상징들을 사용하죠. 이렇게 되면 도덕은 그냥 머리로 아는 규칙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깊은 감정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외부의 규칙이 아니라 내면의 양심처럼 작동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심오한 과제입니다. 우리 뇌는 언젠가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건 정말 미래를 계획하고 예측해야 하는 뇌에게는 거의 마비 상태를 불러오는 질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다 끝나고 사라질 거라면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고통받는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죠. 종교가 여기서 내놓는 해답은 정말 놀랍습니다.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대신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의 단계로 재배치해버리죠. 사후세계라든지 윤회, 천국 같은 개념들이요.
이게 과학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런 개념들은 뇌의 시간 지평을 무한대로 연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지금 겪는 고통을 미래의 어떤 의미와 연결시킬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종교는 뇌를 위한 하나의 완전하고 통합된 운영체제, 즉 OS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바로 이 6가지 핵심 기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부터 죽음에 대한 인식을 처리하는 것까지. 근데 이 기능들이 각각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뇌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작동하는 하나의 거대한 통합 시스템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나약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측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뇌의 구조적인 필요에 대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응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조는 꼭 전통적인 종교의 형태를 띌 필요는 없습니다. 현대사회를 보세요. 거대한 정치 이념이나 민족주의 혹은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과학만능주의 같은 것들이 사실상 전통 종교와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뇌에게 예측 가능성과 의미 그리고 소속감을 주면서 말이죠.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뇌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불확실성을 견뎌내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과연 어떤 거대한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